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 가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환한 미소를 띠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따라 나왔습니다. KJV 표현에는 people pressed upon him 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이 밀려서 정말 군중에게 떠밀려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반대편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 수확이 없던 어부들이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난리고요. 같은 공간에 다른 한쪽에는 수확 없는 어부들이 그물 씻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극명하죠.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열심히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동료 어부들에게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고 또 그 그물로 잡은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장도 보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여행도 좀 가고 월세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정말 몰려 있으면 어떻게 하기 마련입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저 수확 없는 그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없어서라기보다는 못 봐서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출산을 하고 저희 장모님이 오셨을 때 그 우엉을 좀 사와 달라라고 하는 이제 특명을 제가 받고, 제가 뭐 이렇게 찾는 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긴장을 한 것입니다. 우엉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엉을 내 손으로 산 경험이 없는데 잘 찾을 수 있겠지 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말 정광석화처럼 날아갔습니다. H마트에 딱 도착해서 우엉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우엉이 없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건 다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스페니쉬 직원분께 검색을 했어요. 우엉을 영어를 몰라가지고 검색하니까 버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버덕. 그래서 버덕 있냐고 물었더니 막 모르는 것입니다. 버덕 막 사진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 산에 이렇게 어디 나와 있는 버덕을 보여줬는데 이거 막 김밥 만드는데 필요하고 또 뭐 할 때 필요하다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제가 찾는데 결국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한국 아주머니께서 찾아주셨는데, 혹시 H마트에 우엉 어떻게 싸놓은지 아십니까? 저는 무슨 유니콘 뿔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따만한 정말 한 50cm 되는 길다란 우엉을 막 랩으로 감아가지고 거의 뭐 칼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 우엉이 내가 김밥에서 먹던 우엉이라고 하면서 제가 전혀 상상 못한, 제가 못 보는 거였습니다. 우엉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생각보다 가까이 계셨는데, 그리고 충분히 이목을 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왜 베드로만 그물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지. 무엇과 함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때론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멀리 있어도 내 시선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가까이 있어도 내 시선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떤 아름다운 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함께하지 못할 때라도 차라리 내 시선이 그곳에 있는 게 낫겠죠. 오늘 말씀은요, 아직 그물만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군중들이 다 백수였을까요? 그들도 일할 게 있죠. 그들도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씻을 그물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들고 나갈 쟁기나 삽이 없었을까요? 읽어야 할 밭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짜로 밥이 떨어집니까? 가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하늘의 진리 이외에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끌려서 주님께 오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적은 행치 않으셨어요. 그들 중에도 바쁜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도 일하러 가야 할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건이나 상황이 맞아서 예수를 쫓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시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난리법석 시끌벅적한 상황 중에도 그물 씻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혹시 이상한 점 하나 발견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다짜고짜 베드로 배에 오르십니다. 심지어 뭐 하고 있는데요? 그물 씻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물을 씻어서 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안 나가려고 셔터문 내리려고 하는 행동입니까? 셔터문 내리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뻔히 아실 만한 분께서 최소한 뭘 하셨어야 돼요? 물어는 보셨어야죠. 너네 혹시 다시 고기 나갈 마음 있니?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내가 좀 배 좀 타도 될까? 그리고 내가 알아서 노 저을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탈 테니까 배 좀 저기 좀 띄워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회장님이신 우재택 장로님께서 드시고 오늘 파트라 끝나시고 갑자기 이제 홍 장로님 차에 딱 갑자기 타시는 겁니다. 갑자기 타셔가지고 오늘 내가 생신 기념이고 하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러 시조와 각원을 나누러 가야겠네. H마트로 갑시다. 장로님 굉장히 피곤하신데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굉장히 이상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허락 없이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까요? 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기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퀴즈. 왜 허락 없이 타셨나? 제가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손 들고. 허락 받으려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지불해야 되니까. 네,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정답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봐도 베드로가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 성격 하는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이야 고기 많이 잡았구나, 기분도 좋을 텐데 나 한번 태워주라 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고 내가 여기 왔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막 그물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올라타셨어요. 여러분, 배는 베드로가 가장 의지하는 재산입니다. 그 자진해서 배 태워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타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타고 나서 예수님이 He asked, 예수님이 청하셨다, 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기 전에 물었어야지. 타신 후에 물으셨어요. 베드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타십니다. 그러나 내 답변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싫습니다, 내리세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안 내리고 다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딱 버티고 계셨을까요? 막 은근히 눈빛으로 막 신경전 하시면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제 허락 없이 타신 게 너무 싫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고 예수님, 저는 정말 지금 피곤해요. 육체도 제 마음도 일하느라 피곤했고 아무 수확이 없어서 피곤해요. 저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내리셔야죠. 그런데요, 다행히 베드로가 배를 띄웁니다. 뭐 한데도요? 피곤한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도요? 허락 없이 탔는데도 배를 띄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허락 없이 타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대부분 허락 없이 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일단 쫓겨날지언정 일단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안 태워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허락 없이 우리 배에 올라타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무단으로 침입하는 강도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용기 내서 타셔놓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배를 좀 타도 될까? 동원아, 내가 오늘 네 배를 좀 빌려 타도 될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구구절절 설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 내가 사람들이랑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나는 배가 없고 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빌리자고 할 수도 없지 않겠니? 근데 마침 보니까 네 배가 보였는데 또 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네. 내가 타기 얼마나 좋아. 내가 좀 타도 될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타시기엔 오히려 고기 없는 배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기가 없어서 더 타기 좋았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건 아니건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기가 많았으면 타기 힘든 건 사실이죠. 산더미처럼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타시기엔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는 고기가 많으십니까? 네. 고기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혹시 고기가 많이 없으시면요, 속상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빈 배에 예수님이 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서로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부부도 알지 못하는 삶의 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노력해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여,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고기가 채워지지 않도록 기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올라타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종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과부의 기름 그릇 이야기 아십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고 나니까 과부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참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제 남편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 두 아들과 함께 남아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이제 빚쟁이가 와서 제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모든 집에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구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다 준비를 해놓고 문을 닫고 이제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기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끊임없이 아들아, 그릇 더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그릇 없는데요. 그 말 떨어지니까 기름도 멈춥니다. 이 외에도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실 수 있는데 채우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내 배를 좀 빌려 타시려고 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저는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자꾸 마음을 빈 그릇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세상의 염려로, 욕심으로,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참 빈 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제가 이 미국을 왔다가 결혼을 딱 하고 부모님과 마지막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제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면 뭔가 아버지나 부모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여정과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어떤 고생을 하며 정말 돈이 없어서 얼마나 배를 많이 굶었는지, 형제가 너무 많아서 섬에서 또 태어나셔서, 근데 정말 배고프고 다른 사람 정말 집에 들어가서 일해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빈 그릇을 채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정말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기만 해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걸 겪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힘든 상황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동의하십니까?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것을 아마 경험하신 세대 아닌가. 근데 요즘은 너무 사실 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음도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기회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감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내 삶에 없구나. 너무 잘난 아들은 아버지가 도와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기도도 늘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가 평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평안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공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채우시는, 나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채울 수 없던 내 배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배 좀 빌려 타자 했을 때 정말 올라탔긴 탔지만 눈치 살살 보면서 ask 했을 때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다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배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물 위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 위 걸으실 수 있습니까? 배가 필요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저 같으면 멋있게 물 위를 한번 걷겠습니다. 기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물 위를 쫙 걸어가면 사람들이 아마 그때는 주님 주님 선생님 하고 따라오다가 그때는 그냥 거의 쓰러졌을 것 같아요. 놀래서 막 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베드로 눈치 살살 봐가면서 어려운 부탁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축복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필요한 것일까? 누가 필요한 것일까? 예수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존재인가? 예수가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재능이 예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내 돈이 예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누가 필요로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때 저도 제가 굉장히 오만방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신학가에 와준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지금 제가 살짝 울컥하는데요, 전성주 집사님이 울지 말라고 몇 번 하셔서 제가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배가 없어도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내 마음을 드리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해. 목회자 입장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필요로 하시는지 잘 몰라도 저는 필요로 하고 우리 목사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저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조그만한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더해드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시면 서운함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의 영향력과 재정은 그대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대의 구속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하는데 실패하면 그대는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돌아가신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를 무시하는, 그들의 감화에 굴복하여 그대 자신을 섬기고 그대의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대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만일 그들이 연구회와 기도를 통해 모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등한히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흩어진 백성들을 생기 있게 하고 기쁘게 하며 축복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빛을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보내실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1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빈 배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빈 배를 사용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배를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배를 축복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 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난 정말 교회 오기 싫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왔어.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와야지. 예수님이 허락 없이 내 배를 마음대로 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배를 좀 타도 되겠니? 내가 너의 배를 좀 사용해도 될까? 내가 너의 재능을 좀 사용해도 될까? 내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좀 사용해도 될까? 내가 너의 그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좀 사용해도 될까? 내가 너의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솜씨를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도 될까? 너의 그 음식 만드는 귀한 솜씨를 나의 백성들을 먹이는 데 사용해도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배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언제쯤에서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귀로 듣기만 해서 변화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쯤에서야 우리는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시고 그 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의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30년을 신앙했다면 3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10년 뒤에는 더 필요한 사람, 20년 뒤에는 더 많이 필요한 사람, 30년 뒤에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배를 타도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과 초청에 예수님, 얼마든지 쓰십시오. 제 배 없이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주님께 제 배를 타신다고 하시니 아버지, 제 배를 아예 주의 집 앞에 정박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실 때 필요하신 만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